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전번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를 찾아보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을 그럴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사라진 것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벗겨지더라. 여러분, 바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내가 예배 임할 때 헐레벌떡 그냥 슬렁슬렁 그냥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하면 안수할 때 임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스데반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표적과 큰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 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로 와서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여러분, 결국에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안수할 때 무엇이 임했다고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안수할 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수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안수해 준다고 무조건 그냥 머리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이 옥토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안수받기를 기대하고,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아나니아나 베드로나 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수를 받는 사람도 옥토가 된 그러한 마음으로 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안수를 해주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결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이 100명이 가고 1000명이 가도 그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있는 한 사람만 가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갖고 그 사람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옥토된 마음으로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안수를 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안수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까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여러분,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기도에서 성령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내 병을 치료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해서 내가 응답 하나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라.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한 번도 설렁설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써 애쓰며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안 겪는지 이런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있더라.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니까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차를 타고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틀고 텔레비전 틀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내 마음판이 옥토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어느 자리에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 말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놓고 기도하고 절기를 다 마친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집,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어디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히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말만 하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과 거룩하시고 진리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항상 정직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안수받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구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유명한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틀리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신한 가운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왜 저들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저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그들에게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성령을 사모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부흥사이신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1979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갖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고래였는데 술을 끊어버리고 입에서는 욕을 달고 살았지만 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은밀한 시간대가 되면은 마음속에 포로노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끊임없이 떠오르는데 아무리 유혹을 물리치라 해도 그 유혹이 나를 끝까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5년 어느 아는 사람이 별장을 빌려주어서 그 별장에 가서 장기적으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포르노를 끊으려고 유혹을 물리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포르노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옛날에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